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 예수로 아세요? 성탄은 내일 모레거든요. 예수 아세요? 자, 대답하세요. 예수 아세요? 오늘 내가 예수로 알아야만 25일날 성탄에 예수가 오면 내가 그분을 알아봐. 오늘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분이 와도 내가 몰라봐. 내가 복 주신 하나님, 나를 만지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만 그분이 내 생활 속에 은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알아보고 받아. 근데 너무나 우리가 예수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것들이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멘. 자, 아멘. 예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좋으신 예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좋은 것 가지고 오실 때 내가 딱 알아보고 그분이 좋은 거 주실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고 자녀에게 받도록 해라는 거. 자, 나는 오는데 자녀나 이웃들은요, 알아서 해라고 한 사람들 많을 거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을 보고 그들이 배워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 얘기를 통해서 동방박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동방박사가 예수 탄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헤롯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리를 듣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와요? 동방에서 왔다고 하죠. 그러면 기준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기준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방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마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직업이 있죠. 천문학자 연구하는 사람. 근데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셨을까라는 퀘션이 찍어지죠. 그들이 연구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특별하게 출현하는 별이 있어요. 많은 별들 가운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별이 더 반짝이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따라가다 보니까 2달을 따라온 겁니다. 키로는 800km. 처음부터 예수 탄생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없었어요. 별을 따라가다 보면서 별을 묵상하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 생각들이 있는데 메시아, 예수 탄생을 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알게 됐어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황금과 유황이 준비됐을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간 것은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다 준비된 거예요. 가다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오면 따라가십시오. 다시 움직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별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내 때가 아니야. 난 지금 연구하고 가야 돼. 그럼 그거 없어져 버려요. 나에게 준 꿈과 나에게 준 메시지는 소멸되어 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아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일어나거든요. 따라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생활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회복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오늘 본문이 다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 그게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연구를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을까라고 하면 별을 통해서 메시지를 든 거예요. 처음에는 특별한 별처럼 따라가는데 늘 메시지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오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잘 몰라요. 그러다 늘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의미가 생겨.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 그리고 내가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를 말씀 안으로, 신앙 안으로 나를 끌고 가.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와 친밀하게 되고 그분을 알면서 내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는 그렇게 따라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km 그리고 약 2달. 왜 2달이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낙타였어요. 낙타를 타고 별을 연구하죠.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가봤자 20km, 30km. 그래서 800km면 계산하면 한 2달쯤 걸렸을 거라.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더 풍성하게 묵상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잤고 그리고 어떻게 먹었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 탄생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합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한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목적으로 출발 안 했다는 것. 내가 교회 나왔는데 처음부터 교회 와서 나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늘 말씀을 듣고 움직이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궁금해지고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말이에요.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출발했다. 그들이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경배하는 것들이 여기요. 그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는 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따라갔다. 그러면 2달이고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다. 지불하면서 희생하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와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방박사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디 간다고 별을 보고 별을 한번 따라보겠다 그러니까는 주변의 친구들이 너 얘 따라가? 그랬을 거라고 봐요. 뭐 때문에 그거 따라가?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의 땅까지 와버린 거예요. 동방박사 마음에는 별이 주는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겼을 거라고 봅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 얘기를 하면 야, 그 별이지 무슨 별이야 이랬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별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따라해보는 메시지,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아멘. 이러면 예수 믿는 맛이 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겸손해져. 그리고 듣고 사라져.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버려. 내가 한번 직장에서나 사업할 때 부딪혔을 때 그거 한번 여러분 앞에 벽을 넘어봐서요. 얼마나 힘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뿐인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흥을 갖다 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흥이 있는 분입니다. 춤추게 하는 분이요. 즐겁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흥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막 움직여져서 내가 춤추는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따라간 것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야, 쓸데없는 일을 하네? 아니요. 그 사람 보기는 쓸데없는 일이지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딱 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말씀 한번 들어볼까? 마음을 열어볼까? 이 생각이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빗장을 세국정치를 해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당신과 똑같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다면 오늘 내 삶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서 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면서 800km 갔죠. 그거 2달 걸렸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어떤 표현으로 말을 해줄까? 사업일까? 장사일까?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이 뭐일까 하다가 언제가 내가 TV를 보면서 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귀농. 예수 믿는 것이 귀농과 같다. 자, 이해를 하십시오. 귀농은 쉽지 않아요. 그냥 가면 귀농이 된 것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자, 귀농한 사람이 특수장거를 했답니다. 하우스에서. 자, 한국은 사계절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더워서 온도 조절 못 해가지고, 자, 달팽이가 죽고, 겨울에는 온도 조절을 못해서 추워서 또 죽고, 겨울 한파, 여름 더위 겪어봐야만 온도에 민감한 달팽이나 버섯들은요, 재배가 가능하대요. 이게 우리 단맛 쓴맛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다 산 것처럼 딱 이렇게 정해갖고는 꿈쩍 안 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인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이 썩고 버섯이 죽고 달팽이가 죽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겪어봐야 귀농이 된 겁니다. 자, 귀농한 사람이 시골에 살면서, 자,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별 봤어요?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시골에 가면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잘 보인 별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귀농하면서 하늘이 노랗게. 철이 바꿔지면서 온도 조절 못해서, 자, 버섯이 죽고 달팽이가 죽으니까 하늘이 별이 안 보인 거예요. 그냥 하늘이 막막하게 노랗게 보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럴 때 있어요. 하늘에 별이 안 보인 거야. 이런 하늘이 노래.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겪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진짜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동방 박사가 따라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보면 계산해가지고 편한데, 편리한데, 가까운데, 좋은데, 자,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부르시는 곳에서 그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늘이 노랗게 보여봐야만, 자, 저를 봐요. 예수를 믿어도 하늘이 노랗게. 자, 사업하다가 직장에다가 뭐 너무 힘들죠. 하늘이 노랗게 보여. 답이 없어. 그래 봐야만 나중에 주님 그랬을 때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느껴져.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멘. 그렇게 하늘이 노랗게 되어봐야 돼요, 인생은. 다른 사람 얘기라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얘기예요. 하늘이 노랗게요. 저도 여러 번 있어요. 투병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자, 장애아들 키운 사람들, 여러 사람들 보면 정말로 하늘이 노랗게 볼 때 있어요. 찾아갈 곳이 없어요. 이거 해봐야만 나중에 예수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요. 자, 아멘. 자, 아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유대 땅 가서 그 땅까지 가서 이야기가 오늘 예수 탄생 이야기예요. 자, 동방 박사 메시지 듣고 움직였다.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올 때 동방 박사처럼 이렇게 왔을 것이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죠. 그들이 대학을 졸업했죠. 우리나라에 오면 정보를 듣고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왔는데 지도도 없고 우리나라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선교단체나 성경 공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정보를 듣고 궁금해서 온 것처럼 그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왔겠어요? 별 따라온 것처럼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 준 메시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오. 시작은 캄캄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꿈을 갖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오늘 답을 가지고 살지 말으라는 거. 마음을 열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 게 겸손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윗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설교가 안 들려요? 내 때에 일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봐요. 내 때를 내려놓으면 보여요. 동방박사가 또 보는, 야, 동방박사 이런 마음이 사명감이 있었구나. 소명. 내가 오늘 메시지 도는데 내가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가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갔는데 이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 일만 보이지 주변에가 안 보여. 그러니까는 간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오늘 내가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정과 내 생활의 일들보다도 일을 해서 힘이 돼서 시간만 있으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자, 소명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정말로 교회 일에 이런 소명감이 있게 보이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꿈은 꾸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욕심, 탐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탐심은 다른 사람 무너뜨려버려요. 꿈은 다른 사람을 세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냐, 내가 있는 것에 욕심이냐가 그거의 관건이요. 꿈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탐심은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해. 너무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팩트입니다. 자, 아멘. 팩트예요. 동방박사는 800km를 유대 땅까지 걸어왔지요. 이제 자,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어요. 자, 별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디요? 야, 헤롯 궁에 가면 여기 나라를,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궁에 가면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알 수 있을 거라 가서 물어본 겁니다. 자, 물어봤어요.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뭐 따라왔어요? 예?
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별이 사라졌으면 별이 없어졌을까요? 그들이 눈이 바꿔졌을까요? 보는 것이 별을 보고 왔는데 헤롯 궁전에 헤롯에게 가서 내 상식과 지식과 논리로 자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다고 했을 때 시선이 바꿔져 버렸을 때는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별은 그대로 있는데 내 관점이 바꿔지면 예수 안 보입니다. 축복이 안 보여요. 욕심만 생겨요. 꿈이 안 보여요. 내 관점이 바꿔지면 그래요. 자, 거기서 물어본 얘기가 여기 쭉 나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왕인데 헤롯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7절에 헤롯이 박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나타날 때 언제냐? 별이 나타날 때 언제냐? 그들이 말을 했을까요? 8절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동방박사에게 헤롯이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말하라. 그리고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동방박사를 보내요. 동방박사가 헤롯에서 나오지요. 나온데 별이 다시 보여.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고 내 논리로 보이고 내 지식으로 본 것을 딱 내려놓으면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 별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점이 바꿔지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아요. 너무 잘 살아요. 저도 정말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 헤롯에 권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뭐 잘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되면 내가 좀 잘 살 것 같다. 축복을 줄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딱 빠져나온과 동시에 별이 다시 앞에서 자기를 인도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 떠난 것이 아니요. 내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이 설교를 들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생활들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모습을 봐서요. 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순간에 별이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들 눈에서 별이 언제 잃어버렸다고요? 동방박사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별을. 그런데 지금은 별을 주목하지 않고 헤롯궁으로 가버리죠. 헤롯을 찾아가죠. 하나 물어봅시다.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왔죠? 낮이요, 밤이요? 예?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야 하는데 내 시간으로 헤롯에게 간 겁니다. 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따라왔어요. 2달 동안은 별을 보고. 내 시간표 별이 안 보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려요. 예, 시선이 바꿔지니까. 근데 이렇게 멈춰서 고장난 시계처럼 1년이 아니라 10년도 될 수 있어요. 이 멈춘 시계가 다시 착각착각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이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 생각은 야 여기다. 헤롯궁에 가면 여기다. 이랬을 때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하다 야 이렇게 되면 되겠다 하면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 됐던 것들이 점점 소리 없이 야금야금 없어져.
편하게 하지 않아요. 야금야금. 그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요, 가슴부터 메말라와. 그 손이 힘이 없어. 그리고 혼란스러워. 그리고 힘만 들어.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일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여기다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가 가장 영적인 위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때 영적으로도 주의 이름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돼요. 동방박사가 별을 헤롯이 가려버리죠. 동방박사가 벼는 벌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려서 안 보여요. 이들이 헤롯 앞에 왔어요. 우리가 세상의 권위자 앞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돈 앞에,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돈으로 모아서 집 산다고요? 그 집도 돈으로 사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활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저는 목회하면서 도움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공부하면서 고생을 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요, 굉장히 나에게 목회하는데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여. 정말로요. 작은 교회 섬기면서 제 안에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플러스를 줬어요. 지금 와서는 그래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경험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마음에 쭉 가. 그게 플러스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로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시고 섬기시고 말씀하시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상관이 아니라 다 살려. 동방박사가 별을 또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들이 생각이 상식과 경험으로, 야, 헤롯궁에 가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래서 이들이 놓쳤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 내 눈에서 별이 사라질 때가 있죠. 내 생각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 다시 말하면 교회에 관심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별된 것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예, 내 생각이 가려버리면 그래요. 내가 꿈이 있죠. 이 꿈을 어느 목표까지 내가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래서 전혀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거 허구할 거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훨씬 빨리 인도합니다. 그리고 수백 배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셔요. 내가 문을 연 것보다 하늘이 열리면 아주 수월합니다. 똑똑하거나 너무 잘한 척 하지 마세요.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들이 사회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사회 조그만 것 가지고 그런 부분도 내려놓고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늘 인생을 배워가십시다.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라져버려요. 꿈이 사라져버려요. 예배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보여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적용하면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고, 여러 목사님들과 나눔했을 때 보면 이런 아픔들이 나누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켜버린다. 능력이 왔는데 은혜가 왔어요. 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 한 번이 딱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없어져 버려.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해. 경험할 수 있죠? 했죠? 저 목회하면서 했어요.
은혜가 왔거든요. 근데 누가 정보 하나 생각이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능력이 소멸되어 버려요. 꿈이 없어져. 그 또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이 인포메이스로 준 것을 갖고 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정에 줬어요.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이 언약을 소멸시켜버려. 그리고 내가 땅 파먹고 살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없어져 버려요. 소멸시키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이런 경험이 많은데 나만 이런 경험을 했겠느냐?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내리막길하거나 주변의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막 짓눌리고 있는데, 자, 벗어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벗어날지어다. 아멘. 벗어나세요. 마음에 그 눌리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똑같은 환경인데요, 오늘 마음에 힘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그 차이예요. 생각 하나요. 별을 보고 시선이 바꾸니까, 별을 보고 시선을 바꾸니까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동문 박사가 나올 때 뒤통수에다 대고 너 찾으면 나에게 와서 말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요. 별이 보인 이상 그는 권위자의 메시지 안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갑니다. 아멘.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헤롯이라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가시역파라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보면 그래요. 세상이 권위자 앞에, 세상이 돈 앞에 그렇게 힘들게 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한 번만 우리 생활 속에 만져서 재정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에 있는 재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으로 옮겨주게 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쓰임 받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내 욕심을 챙겨보면 많아요. 쓰임 받고 귀한 사람 되고 큰 사람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것이 무뎌져 볼 때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이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흥이 있는 분이거든요. 마음에 기쁨도 주지만은 늘 노래가 나오게. 자, 하나님은 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 같이 흥이 있습니다. 근데 얘 우울하게 삽니까? 얘 그렇게 쪼달리고 살고, 얘 그렇게 막 그렇게 뭐라 그러고 조마조마 눌려서 삽니까? 똑같은 환경이 사는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늘 뭐라 그럴까요? 흥이 나는,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마음이 좀 그렇게 삽시다. 자,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 근데 이거다 했을 때는 없어져 버려. 헤롯이 이거다 했죠. 아니, 동방 박사가 헤롯 공전을 보고 여기에 가시면 되겠다라고 이거다 했을 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이거다 하는 생각이 영적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 때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요. 오늘 12절에 보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한 길이 있어요. 나는 이 길이라고 막 고집했지만 아니요. 주님은 또 다른 길이 있어. 자, 메시지를 두고 또 다른 길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게 옳은.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면 화려하면 헤롯 궁정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더 이상 별이 필요가 없어. 헤롯이 다 해줄 것 같아. 권위자니까. 헤롯이 다 해줄 것 같아. 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와서. 이거 다 했을 때. 별이 멈춰서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럼 별이 따라가면 계속 움직여요. 자, 오늘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됐죠. 자,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얻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기 인도 위에 올라서 서 있는지라. 자, 헤롯이 말했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말해주라, 이 말을 듣고 나오는데 시선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관점이 그냥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관점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면 내 생활이, 나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내 생활이 너무 많은데, 자, 할렐루야. 내가 생각 하나 보면 내 주변에 천사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 천사들이 나에게 도움 손길이 안 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변이 다 천사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마음이 막 살아나. 마음이 우울하면 죽겠죠. 근데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살아나. 마음만 살아나. 환경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삶을 움직여요. 먼저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 은혜 받았나 봐. 저 집사님이 만난 예수가 내 눈에 느껴져. 계속 이렇게 메시지 주면 어느 날 그들이 교회에 와 있어. 내가 봉사하면서 은혜 받는 얘기를 계속하면 어느 날 나처럼 나 닮은 봉사자들이 헌신단체들이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쪼들겨서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또 보여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자, 11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다시 별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별이 자기 눈에서 사라진 것을 잘 몰랐어요. 헤롯이 너무 빠져버렸고, 헤롯이 다 찾아줄 것처럼, 그러니까는 2달 동안 고생해서 왔는 것이 이제 여기서 찾아주겠지. 근데 찾아주지 않아요. 이용해 먹어요. 찾으면 나에게 말을 하고 그래요. 그들은 나 안 도와줘요. 내 인생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별을 보고, 별이 보기만 했어요. 별이 메시지를 줘요. 어디 갔다 왔어? 나 따라와. 할렐루야. 따라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현을 2번 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자, 하늘이 노랗게 보였을 때, 하늘이 파랗게 보였을 때, 그 시절에 내가 시선을 딱 교회 쪽으로 돌렸어요. 교회 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다음에 오니까 더 기뻐. 내 마음이 살아나. 기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풍성하게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다시 열려.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내 소망이 다시 열립니다. 오늘 어떻게요? 다시 봤더니 인도함을 받아. 자,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될지어다.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죠? 저도 접어버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 없어졌는데 이거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전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다시 내 형편이 아닌가 봐. 아니요. 내가 그 엄청난 일 어떻게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별이 내 눈에 들어와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봅시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들이 2달 동안 왔지요. 2달 동안 왔지요. 800km 왔지요. 사연이 많이 있죠. 딱 예수를 보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뭐 이런 얘기 고찬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아멘. 누가 이런네 저런네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서 그냥 경배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서 교회에 와서 이렇고 저렇고 뭐 여론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경배만 합시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시다. 아멘. 여기 자기가 준비해온 거. 자, 메시지 듣고 오면서 하나하나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메시지 듣고 오니까는 여러분 은혜 받고 따라받아 보면 아, 교회 이거 하고 싶다.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살아나는 편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어?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자, 12절. 자, 시작. 인간이라 행여나 그 사람이 내게 준 메시지가 사람관계 저거 안 하면 어떨까? 공의자 말 안 들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봐 하나님이 다시 꿈으로 지시해요. 그 길로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두우면 빛이 안 돼요. 어두우면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두움을 빛이라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 말씀의 빛입니다. 아멘. 다른 길로 가라. 내 사고방식이 늘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각자 큰 은혜로 받으시고 내가 알아야만 그 예수 성탄이 내게 찾아오실 때 알아봐요. 내가 모르면 와도 몰라. 내가 알고 예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옆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듣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내게 말씀한 것을 들어본 적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엉뚱한 곳에 시선을 가지 않고 헤롯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것처럼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여 혼자 외롭게 그 일 붙잡고 있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한 이기도록 새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아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실 때 그 마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가 열지 못한 것 주님이 열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 주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우리가 만지지 못한 것 주님이 만져주셔서 아멘. 아버지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구별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탄생 이야기가 오늘 내 이해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도들의 일상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렇게 오실 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의 5분 설교 나눔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내 인생의 베델을 추억합시다. 오늘은 본문 속의 야곱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조명해 봅니다. 가정 안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와 대화가 통하고 리브가는 야곱과 대화가 통합니다. 이삭의 가정 안에 다 함께 대화가 없었으므로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갈등이 생기자 리브가는 그 축복권을 영적 대화가 통하는 야곱이 받도록 해줍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본문의 1, 2절에는 결혼으로 인해 보내진 것 같지만 실제는 도망가게 된 겁니다. 이삭의 영적 코드가 둔해져서 육적 코드가 돼버린 겁니다. 리브가는 영적 코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코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원을 자녀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코드가 둔해져서 육적 코드가 돼버리면 세상에서 좋은 것과 잘 되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영적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영적인 코드냐 육적인 코드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만 영적인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코드가 있는 사람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관점은 꿈을 이루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조명해 가십니다. 도망 중에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이 야곱을 끌고 갑니다. 꿈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비교가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두 다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잔치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소원되어야 하며 이것은 언약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큽니다. 그 복을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대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임할 때 자녀가 생활이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은 때를 이루는 번성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갈 때까지는 경유지가 있습니다. 아픈 곳도 베델, 잘 되는 곳도 베델, 이 베델이 경유지입니다. 야곱의 그 꿈은 목표가 되고 열정이 되고 거침없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형통과 극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손과 땅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간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양의 수가 적었던 라반의 집은 야곱으로 인해 때를 이루는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더하거나 뺄 때 그 자리가 베델이고 힘들 때 앉았던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억하십시오. 자녀와 사업, 가정에 내가 하고자 하는 손을 놓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꿈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가정이, 자녀가 부흥되게 하십시오. 2020년에는 숫자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소명감으로 충성하되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보통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꿈은 강한 소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구약의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신약의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중심은 예수님이며 이 내 기도와 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눔에서 감사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한 주간 그게 참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사막화가 되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 말씀에 관점을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생각을 바꿔서 곰곰이 더듬어 보니 감사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 온통 감사할 사람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할 사람이 많지만 선물 보따리는 제 수준에 한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실행에 옮겼어요. 한 주간 실행에 옮기고 났었는데 제 삶의 베델이 왜 한두 군데 뿐이겠어요? 왜 한 열 몇 군데밖에 안 되겠어요? 제 삶의 구석구석, 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모든 게 다 베델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작은 것도 있었고 그거를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삶이 베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을 깨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모르고 혼자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제 가운데 가장 많이 가까이 감사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죄송해서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이 서툴어서 그랬는지 좀 시간은 좀 어긋났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 표현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좀 이 감사했던 사람은 밝혀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늘 이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베델에 앉았을 때 만났던 분이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적지만 감사 표현을 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제가 미처 시간이 안 돼서 이제 표현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저에게 감사했던 것은 저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든 생활이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가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고 저한테 도전이 돼서 감사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저에게 그 관점을 바꾸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제가 이 5분 설교를 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이것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기고 이 5분 설교를 함으로써 제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제가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내가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한 주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